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 이제 교역자가 되기 전에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요 예배랑 금요 예배에 가는 걸 못 믿으시겠지만 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냐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이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할 때예요. 삶에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할 때 매일매일 말씀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주일 말씀 가지고 한 주 살아내기가 여간 진짜 살기가 힘들고 뭐 월요일부터 시험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는 했는데요. 예배란 무엇일까?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정의가 이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반응하는 게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인간편의 반응이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어디서 예배하라 또 절기를 지켜라 명하실 때 항상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대가로 예배드려가 아니라 뭐뭐를 할지니라 나의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이니라, 이런 식으로 항상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시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지 배우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솔직히 이게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배의 정의가 이렇다 보니까 예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구별된 삶은요, 대부분 형통하지가 않습니다. 형통하지가 않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어렵냐면 나를 형통하지 않은 고난에 두시는 하나님에게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내가 반응하는 게 예배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만나는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게 예배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배는 참 드리기가 어렵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예배에 담긴 은혜의 측면이 있습니다. 뭐 하시냐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많아서 반응하고 마땅히 반응하는 게 예배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저희는 상한 심령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은혜가 더 있는데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연약한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영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을 도우시고 또 진리인 말씀을 통해 바르게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 의지해서 예배자로 설 수 있고 그때에 부어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수록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나오셔야 되고, 또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뜻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혹시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승리하고 있다면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배우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다윗의 시편인데요, 독특하게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를 좋은 성경책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배경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택했지만 이제 취임식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선거에서 왕은 됐는데,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선거에서 대통령은 됐는데 위치임식을 안 한 거예요. 이 사이 동안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다윗이 그래서 도망치다가 오늘 아비멜렉에게까지 간 상황이 오늘 사건의 배경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여러분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바로로 부르듯이
블레셋의 방백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곤 했는데요. 이 아비멜렉을 이제 사무엘상 21장이 배경이어서 앞으로 살펴볼 텐데 아기스라는 왕에게 갔습니다. 아기스는 어디의 왕이었냐면 다윗과 연인이 깊은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의 왕 아기스 앞에 다윗이 도망치게 되고, 거기서 미친 체 하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다가 왜 미친놈을 데려왔어 하고 길바닥에 내던져진 상황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상황에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배경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살피겠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마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로 인한 고난입니다. 근데 제가 다윗의 입장에서 참 대봤을 때 이 고난이 어려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무엘 통해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는 확실함이 있는데도 계속 고난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봤을 때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편에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사울이 그 사울로 하여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배경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로이기 때문에 참 이게 고난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절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사무엘상 21장은 이제 오늘 시의 배경이 되는 아기스 왕의 서는 그 장면 하나랑 그 장면 하나 전에 오늘 방금 읽은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있었던 이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인데요.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 다녔어요. 사울의 가족이었던 요나단의 도움도 받아봤지만 사울을 피할 수 없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머리도 굴려갔지만 다 피할 수 없어서 지금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떨어요. 왜 떨었냐면 소위 다윗은 지금 지명수배범이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제 지명수배범이기 때문에 나를 보고 떠는 제사장을 보면서 이 제사장이 또 나를 고할까봐 두려움에 떨었던 다윗은 거짓말을 합니다. 나 사울이 아주 비밀스럽게 보는 전령이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환도 없이 조용하게 왔답니다 하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히멜렉에게 떡을 요청합니다. 이제 제사에 드려졌던 떡인데요. 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그 두려움을 또 극복하고자 한 가지를 더 요청하는데 무기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받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얼른 골리앗의 칼을 나에게 달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떡을 구한 것과 이 칼을 구한 것,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지만 이것은 살펴보지 않고요. 오늘 이 다윗이 두려움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너무 잘 아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 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골리앗의 두려움에 대해서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그 칼을 구하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반복되는 두려운 상황을 매일매일 겪어내면서 더 이상 하나님 쪽을 의지했던 손이 이제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여느 사람과 같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떡과 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는데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골리앗의 고향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미친 채를 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 참 남루합니다.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정권이 옮겨가고 다윗은 골리앗과 함께 화려하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질투로 이제 쫓김당하게 되죠. 다윗에게 또 이제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사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실정이죠. 다윗이 옷자락을 자른 사건 아시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옷자락만 자릅니다. 하나님의 세웠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이 위협과 공포를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마 몰랐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이 땅에 마땅히 피할 곳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땅에 피하면 자신을 숨겨준 사람을 사울이 와서 싹 다 잡아 죽여버리니까 피할 곳도 없었죠. 그래서 마주한 곳이 적진이었습니다. 우리 영토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 가드로 넘어가 화려하게 승리한 그곳에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미친 채 하는 비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처지를 볼 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또 평가했을 때에는 다윗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한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이런 순간순간 재치 있는 모습, 빠른 상황 판단 때문에 순간순간 위기는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땅 영토에서 피해 다니던 다윗이었는데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한 그곳으로 피하게 되죠.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또 두 번째 결과는 그곳에서 미친 채 하고 쫓겨나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머리 쓰고 빠르게 상황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위기는 다 모면했지만 다윗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도망자 인생입니다. 처음 다윗을 쫓을 때의 모습도 도망자였고 지금 나의 지혜를 써서 도망간 이 자리도 모양만 바뀌었지 나는 여전히 도망자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 앞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반응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또 지혜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의 고난을 극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아마 여러분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많은 영역에서 고난을 극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돈을 사용해 보기도 했고, 나에게 주어진 인맥, 나에게 있는 어떤 배경 지식, 또 책, 멘토, 여러 가지 서적들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 다윗이 블레셋에 이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떠난 선택들을 가끔 나도 모르게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에 대한 영역을, 그러니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신앙으로 풀어내려는 나의 지분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타협하려는 나의 지분을 점점 늘려나가는 모습이 계속 고난에 마주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이 하게 되는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피할 때마다 마주하는 것은 다윗의 자리입니다. 그 순간순간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마음도 편하고 든든하고 문제도 너무 해결돼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또 곧 인생을 경영하다 보면 무엇을 마주하냐면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또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했다가 이내 세상 속으로 지분을 더 주고 쳇바퀴 같은 인생을 돌며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세상은 요지경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마주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다가오는 문제를 이길 지혜,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능력, 혹은 이 문제가 어떻게 다가와서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꿀지를 미리 예견해 볼 수 있는 경험치, 이 모든 것이 사실 문제 앞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과 인간이 고백하듯이 한 번 이 위기를 넘어난다고 해서 그 위기가 다시 오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계속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인된 인간의 실존, 유한한 인간은 결국 한두 번 지혜로 위기를 극복해도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는 없고 언제나 위기와 두려움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모양의 문제, 어떤 크기의 문제가 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비법과 능력과 지혜가 있는 전능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전능하고 전지한 피난처가 있다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또 그것이 반복적으로 와도, 또 그것이 겹쳐서 와도 상관없이 저희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여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극복하며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을 보면요, 한 가지 위대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잘것없던 믿음의 모양과 결과를 낳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고 중요한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 한 가지 믿음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본문 4절인데요, 우리 여러분이 성경책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도망다니고 끌려다니고 미친 채 하다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못난 모습 보였지만 그 삶의 끝자락에서 다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비참한 모습이 됐지만 다윗에겐 이거 한 가지가 있었죠. 어렸을 적부터 체험하고 경험해서 가진 한 가지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지만 유일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양떼를 지키며 골리앗을 넘어가며 배운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때에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믿음을 다윗은 철저하게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합당한 왕이라고 인정받지만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봤을 때 완벽하진 않죠. 근데 다윗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혼나면 바로 엎드리고 순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체면을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순종함이 하나님께 합한 왕으로 이렇게 길러져 갔을 텐데 오늘 지금 다윗의 모습도 보면 쫓겨난 후에 시를 썼죠. 망가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망가진 못난 모습 속에서 뭘 하고 있냐면요, 망가진 상태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보잘것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쫓겨난 다음에 이렇게 했어야 되죠. 다시 멋있게 아기스한테 가서 내가 다윗이고 너의 너네 전설적인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무찔렀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다윗이다. 그렇게 못하죠. 망가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믿음 붙듭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 왜 믿음이 무너질까 생각해 보면 고난이 왔을 때 대단한 선택, 지혜 있는 선택 혹은 멋있는 믿음의 선택을 못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흔들려서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이 신앙의 기본기를 잊어버려서 자꾸 무너집니다. 이 기본기가 잊어져 버리니까 저희가 뭘 못하냐면요, 하나님께 피하질 못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두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기본기가 없으니까요, 뭘 못하냐면 다윗처럼 이걸 못하는 거예요. 넘어진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한다고 하는 이 단순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가졌던 그 확실한 믿음, 이것이 지워지고 흔들리니까 고난 속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다윗처럼 좋은 방향으로 일어서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 너무 멋있는 자녀가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정말 빛나고 완벽하고 승리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온 고난을 이기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우리 집안에 재정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교회에 헌신을 좀 하고 싶고 감사 예물도 막 드리고 싶은데, 아유, 나에게 재정난이 찾아왔어. 나중에 내가 회복되면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하자라고 하는 일. 나 이번에 고난에서 세상과 타협해버렸네. 이 부분은 포기하자. 다음에 새로운 일이 왔을 때 그때 멋있게 성공하자라고 하는 일이죠. 내가 이 집사님하고는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 아유, 그건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실패한 관계 내가 잘해봤자 무슨 멋이 있겠어. 다음 집사님에게부터는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완벽한 믿음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생각한 멋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어서 납득할 수 없어서 믿음의 자리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걸로 대체되는 게 아니라 반복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시험에서 포기했을 때 다음 시험이 또 찾아오면 그것을 잘할 실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고난을 주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 민규가 고난을 얼마나 멋있게 잘 넘어가는지, 그런 멋있는 공연을 보고 싶으신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작은 믿음으로 버텨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신뢰와 믿음을 쌓아가고, 또 버텨낸 그로 하여금 믿음을 더 버텨낼 수 있는 실력을 쌓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삶에서 무너지지 않는 실력을 쌓아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만도 못한 우리입니다. 고난 앞에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이 뭘 하고 있는지 이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가지신 믿음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으신가요? 얼마의 물질을 포기할 수 있고, 얼마의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얼마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고, 나의 삶의 어느 지경까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고난에 당하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까지 버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버틸 수 없으니까, 크니까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너 지금 갖고 있는 그 실력으로 하라는 거죠. 그 믿음의 분량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텨내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피해서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환난을 이겨나가라, 주님이 오늘 다윗을 통해 저희에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 왜 이거밖에 못했어? 왜 실패했어? 전지전능한 내가 있는데 왜 그걸 능히 넘어가지 못했어? 내가 너에게 준 게 얼만데?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약함을 아시고 아버지처럼 약한 우리에게 숙제, 고통을 주면서 기르시는 분이에요. 또 그분이 피난처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주님의 숙제를 열심히 전전긍긍하며 해내는 우리에게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언제 개입해서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내가 살아있음을 보일지 애처로운 눈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에 우리를 두시는 건 정말로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고 가진 믿음으로 반응하면 건져내시죠. 그래서 모든 고난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 뒤에 계셨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로 여전히 계신다. 근데 언제냐면요, 내가 무너졌을 때도요. 내가 너무나 믿음으로, 못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면서 끝까지 하나, 나 너의 피난처로 영원히 있으니 어떤 고난에서도 피난처된 나에게 피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고 그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내 믿음은 너무 작고 고난은 커서 좌절과 번민과 포기의 상태에 계시다면 오늘 다윗의 모습이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잘 버텼어요. 전 다윗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전 다윗만큼 못해요. 왕이 각 잡고 지명수배 내리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다윗처럼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다윗도 그래서 믿음으로 버티다가 세상도 신뢰해보고, 과거의 영광이었던 골리앗의 칼도 가져보고, 거짓말도 해보고, 이 나라를 떠나 외국으로 적진으로도 들어가 봤는데 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로서의 나의 운명은 여전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게 될 때, 그 모자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점점 하나님께 그런 드릴 때 하나님은 피난처로 다윗에게 오셨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합당 왕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우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내팽개쳐진 상태에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노래하기 시작했고,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경험으로 노래하는데 무슨 노래를 하냐?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떠벌리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선포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지금 외친 이 노래는 곧 무엇이 되었냐면요, 다윗처럼 고난에 있던 자들에게, 곤고한 자들의 피난처 하나님이 있음을 곤고한 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지금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34편을 지금 노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2장이 나오겠죠. 22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들람 굴에서 공고한 자들의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위협당하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극률한 인생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붙들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말한 하나님을 세상에 노래하고 선포하고 자랑한 그곳에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한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자 생명이 필요한 영혼들이 몰려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시편 노래는요,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자랑하고 노래하는 소리였습니다. 실제로 이 노래가 너무 합당하지 않은 건 뭐냐면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쫓겨나서 단지 죽지 않을 정도만 된 그 상태에서 수염에 침이 절절절 묻은 상태에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행하신 일이 능력이 되어서 그들이 그 하나님에 거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곤고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곤고한 자들에게도 피난처가 있다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땅을 돌아보시면 어떠한가요? 탐심과 쾌락과 경쟁과 명예와 이기심과 음란한 이 시대, 곤고한 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구원의 소식과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곤고할지라도 세상에서 뒤떨어지고 버림받은 모양일지라도 그런 그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건지시는 피난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전할 수 있냐면 다윗 같은 사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고난 중에서 그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에서 주님을 마주한 그리스도인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세상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삶의 예배로 구별됨으로 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공고한 자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으며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이 지나가길 바라면서
때로는 젊은 사자와 같이 나의 실력과 힘으로 피해보려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것을 피하길 바란다고 없어진다던가요? 또 내 힘으로 고난을 극복했을 때 고난이 멈추던가요? 한 번은 이겨도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을 아름답게 지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피하여 건진받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믿음을 가진 존재로 자라는 기회로 고난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근심과 고민 중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지금 그 떨리는 믿음, 조금은 두려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뒤에 있던 하나님이, 피난처였던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다윗이 증거하지요. 수많은 고난을 통해 취임하기까지 하나님께 합당한 왕으로 길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피하고 미루면 반복됩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고난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은 백성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반응하고 버텨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면 비슷한 숙제가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려우실지라도 고난을 가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마주한 하나님의 내가 교회에서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노래할 때,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하나님을 복음으로 전할 때에 그 속을 나의 이 입술을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마지막으로 말씀 선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하나님을 마주하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시고 이 하나님을 세상에 담대히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윗 보니까 고난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마주한 다윗의 그 체험이 담긴 이 간증과 노래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인데 하나님이 이 축제에서 여러분을 증인 만드실 거예요. 증인 만드실 거여서 여러분 안에 이 기간 동안 확실한 믿음 더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이 기간 동안 마주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노래로 또 전도로 기도로 우리 영혼들 향해 잘 선포하셔서 우리 다윗과 같이 공고한 자들의,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피난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